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의인 10명만 있어도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다뤄봤는데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면 무슨 말이 나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것을 우리나라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우리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이 거짓말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37번을 한다나 39번을 한다나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대요. 아무튼 우리가 뭘 가지고 거짓말을 하나요? 거짓말을 어떤 걸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과 다르게 꾸며 말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꾸며서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뭐랄까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런 예가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모세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 때, 그때는 애굽의 왕,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뭘 잘라요? 애기를 잘라. 번식이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너무 커지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산에 아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다 죽여라. 산파보. 그러니까 애기 받는 애기 받는 사람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산부인과인데, 옛날에 산파들이 했잖아요. 그 산파들에게 너희들이 애기를 받으러 갔다가 아들이 거들라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산파들은 죽이질 않았어요. 죽이질 않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다 가서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에 산파들은 죽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죠? 저들은 워낙 튼튼해서 아기를 받으러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벌써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난 애를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가서 애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못했죠. 그 아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요, 이 산파들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기생 라합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했음에도 그녀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극을 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어도 그거는 어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아니 누가 어떻게 그 아기가 자기들이 아기를 받았는데 그 이쁜 아기가 나온 아기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아기가 나온 그 아기를 어떻게 죽여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셨겠지만 본인들도 아마 차마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아이들 중에서도 누가 제일 이뻐요? 까난쟁이들 참 얼마나 이쁩니까? 참 이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는 뭐가 나오죠?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팔복도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복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해요?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싫어하죠.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 대신에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의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면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번에도 얘기해서 해답이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라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그냥 듬뿍 부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때요? 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은 죄인가요? 돈 자체가 죄인가요? 돈은 죄가 아니죠. 종이 조각인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물건하고 바꿀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돈이야 죄가 아니죠. 돈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요? 세상적인 거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뭐예요? 세상적인 거죠. 뭐 돈만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죠. 암 치료도 여러분 돈 많이 주면 암 치료 안 되는 암이 없다는 거죠. 하여간 암만 탁 잡아가 들어가서 암만 딱 잡아내는 그런 약이 있대요. 약이 있는지 시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낫는답니다. 근데 그게 비싸대요. 억대가 넘어간다고 그러죠. 하긴 그랬어도 재벌들도 다 돈이 없어서 그걸 못했겠어요. 재벌들도 다 그냥 해결을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요,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다 뭘로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의 헛된 영광과 세상의 쾌락은 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돈으로 다 사람도 사는데 그까짓 거.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죠? 우리의 소망인 하늘나라.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생명이 되는 것은 어때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와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생명이 되는 것은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신령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세상을 살려면 우리가 얼마나 악해져야 합니까? 그죠? 악해져야 잘 살잖아요. 세상을 살려면. 우리나라는요, 언젠가부터는 어떻게 해요? 잘못을 하고도 뭐부터 해요? 일단 큰 소리를 쳐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죄는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이 큰 죄를 져놓고도 국민들이 지은 서민들이 지은 조그마한 죄는요, 크게 부풀려요. 예? 지들은 나라를 망하게 악하게 행동해놓고도, 잘못을 해놓고도, 사과할 줄도 몰라요. 근데요, 서민은요, 뭔가 조금 실수만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감옥 가게 생겼어. 그냥 감옥을 다 보내요. 감옥 보낼 것도 아닌데. 서민들은. 그래서요, 언제부턴가 목청 큰 사람이 이겨요. 국회의원들은요, 죄를 져도요, 못 잡아가요. 어떻게 해요? 면책 특권이 있어요. 예? 면책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못되고 악한 짓은 국회의원들이 다 해요. 근데요, 그들을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못 잡아가요. 자.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세상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라는 거. 아니,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게 그게 국민이 위하는 것인가? 국민들을 짓밟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자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사나요? 아니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독해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살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요, 금방 사람들이 얕잡아 보고요. 정말 그 얕잡아 보는 그런 것 때문에 하루도 기분 나빠서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어떻게 해요? 억세고 거칠고 사납고 악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올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면서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제가 아침에 이제 좀 새벽에 교회 왔다가 좀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여기 옆에 교회가 아침 일찍 가더라고요. 가는 분들 많아요. 복장도 아주 깔끔하게 그냥 멋있게 차려입고 아주 그냥 정말 이 세상의 거룩한 모습을 다 포즈를 취하면서 교회를 가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아름답고 멋있는지. 그런데 그분들도 세상에 사실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화평케 하는 것으로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데서 아무런 보상도 인정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해도요, 그 누구도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참으로 거꾸로 어떻게 해요? 바보 취급당하고 봉변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발하며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영원한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불리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혹은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한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앙이 자꾸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신앙이 까부러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편이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님 돈 주세요, 돈.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으로 내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요, 시편 23편 같은 시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돈을 부어주시리로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로마서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구원이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 이렇게 3, 4, 5장을 보면 뭘 강조해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강조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여기에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았네. 난 한 것도 없는데 구원을 하셨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간혹 내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실 거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더 베푸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고 복 주실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를 죄에서부터 구한 것이 값없이 됐다고 해서 또 꺼내고 또 빠지면 또 꺼내주고 이렇게 못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되게 굴지 말고 이제 죄에서 나왔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의로운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노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가정을 하고 우리가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 주인이 악당이에요. 주인이 아주 못된 놈이야. 그래서 우리 보고 맨날 밤낮 도둑질만 해오라고 시켜요. 여기 집 가면 부잣집이니까 도둑질 해오고 너는 저기 가서 도둑질 해오고 너는 무섭게 생겼으니까 강도질 해오고 도둑질 해오고 강도질 해오라고만 시켜요. 하고 싶지 않지만 안 하면 내질을 하고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면서 밤낮 신음하며 걱정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꺼내줬어요. 누가 와서 나를 꺼내줘. 근데 사실 내가 꺼내달라고도 안 했는데 꺼내줬어. 그러면 자 이제 너를 죄에서 해방했으니 도둑질 하지 말고 강도질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착한 일을 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구해줬으니까 내가 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또 구해주겠구나 하고 하면서 또 죄 안에 들어간다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냐,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말씀이라고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꺼냄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를 계속 꺼내면 또 들어가고, 꺼내면 또 들어가고. 죄에서 꺼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하는데 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뭐였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잖아요. 우리의 그 주인이 원래요, 죄였어요. 악당이었어요. 이 죄라고 하는 악당이었죠. 내가 하기 싫어도 죄가 나를 명령하고 죄가 나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줘도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그들하고요, 그들의 삶은요, 그게 당연해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고요. 이제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이건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이 자유를 쓰실 것입니까?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제 옛날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이니 너희는 어디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노를 품어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노를 해질 때까지, 분을 품어도 해질 때까지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죄 아래로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의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로 멸망받지 않을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고 용서하는데 조건이 뭐였어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도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나라의 앞날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앞날도 우리 신자들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말로 정치하는 이 가짜들 말고요. 그들이 나라를 절대 못 구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의인이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의인이 필요합니다. 그 의인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앞날도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해요. 그렇죠?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의인 10명 속에 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교회를 보고 숙연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여기도 교회 있네. 아유, 저기도 교회 있네. 아유, 저 교회는 또 생겼네. 응? 아,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데요? 뭐 하는 거요? 응?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옷만 거룩하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아주 성경책 다 끼고 교회만 가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거룩한 실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요,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신이 신자로서 사는 보람과 기적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에는 사실 어때요? 교회요, 너무나 기적이 없고요, 감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부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적이 살아나고 감격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는 것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신자와 함께 일하시는 그 감격과 승리와 기적은 점점 없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자다운 자리로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폰만 잡고 교회는 다녔지만 어떻게 해요? 예배당 다녔지만 실제로 신자다운 자리로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박수만 좋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도요, 신자들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하고 박수 쳐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 아래로 붙잡혀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